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여기 모인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에 가장 신뢰할 만한 사람이 있으신가요?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신뢰할 사람이 있다는 건 참 큰 은혜인 것 같습니다. 누군가를 신뢰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 신뢰할 사람이 있다는 건 굉장히 행복한 거죠. 저에게도 그렇게 신뢰할 만한 사람이 있습니다. 가족을 제외하고 가장 신뢰할 만한 분이 있다면, 저와 여러 번 얘기했던 분인데, 이제 저와 아내를 소개시켜준 목사님을 저는 가장 신뢰하며 따르고 있습니다. 왜 그 목사님을 가장 신뢰하게 되었을까 생각해 봤을 때, 그분은 자신을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저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제가 신대원을 입학하고 한 학기를 다니고 군대를 이제 나중에 갔습니다. 그래서 남들보다 좀 늦은 나이에 제가 군대를 갔다가 전역하고 이제 신대원에 다시 복학해야 하는 시기가 있었는데, 그 시기에 만난 목사님이 바로 이 목사님이었어요. 그 신대원에 가기 위해서 다시 복학해야 되는데, 항상 이제 목사가 되기 전까지 매일마다 사역자들이, 신학생들이, 또 전도사님들이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아직 기회가 남았다. 이 기회라고 하는 건 도망칠 기회가 아직 남았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과연 내가 목사가 될 수 있을까? 내가 신대원을 가는 게 맞을까라고 하는 고민, 그리고 목사는 뭘까라고 하는 생각들을 하면서, 목사를 하면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 것 아닐까? 그걸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전역을 한 다음에 다시 복학하기 전까지 되게 많은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을 청년부에서 같이 만나고, 제가 청년으로 그 목사님과 함께 하면서, 목사도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그분을 통해서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분 때문에 복학을 하겠다고, 이제 그 길을 다시 가겠다고 다짐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분이 어떤 모습을 보여주셨냐라고 할 때, 저는 그 전까지 그 전에 있던 목사님들도 좋은 분들이 많이 있었지만, 항상 목사는 뭔가 갖춰져 있고 거룩하고 완벽하고 온전한 모습을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모습들을 대부분 봐왔거든요. 또 보수적인 교회에서 자랐기 때문에 목사님들이 흐트러지거나 편안하거나 이런 모습들을 보질 못했어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서 목사라고 하는 건 얼마나 답답할까라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사실 도망가고 싶다는 생각도 했거든요. 그런데 그 목사님은 자신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저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때론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까지도 저에게 보여주시면서, 목사도 완벽한 건 아니구나. 그 완벽하지 않은 자이지만 하나님의 길을 따라 나아가는 사람이 바로 목사구나. 그리고 그 안에서 기뻐하고, 또 힘들 때는 또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고, 이런 모습들을 제가 보면서 목사라고 해서 완벽할 필요 없구나라는 생각을 하며 제가 자유함을 얻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을 보면서 내가 이제 이 목사님이라면, 자신의 있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면서 그 모습을 가지고 나아가는 이 목사님이라면 내가 신뢰할 만하고 따를 만하겠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생각을 가지고 그 목사님을 신뢰하게 됐고, 그 신뢰로 인해서 전화 한 통에 소개팅을 한 거죠. 무조건 나가봐라 라고 했을 때 알겠습니다 하고 이제 나가게 된 겁니다. 그런 신뢰할 만한 사람, 그렇게 누군가를 신뢰하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분명히 확신하게 될 때 그 사람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다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신뢰한다라고 하면, 내가 아는 그 사람은 내가 아는 것과 동일한 모습이어야 할 겁니다. 자신을 보여주고 자신에 대해서 알고 있는 그 모습이 동일할 때 그 사람을 신뢰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저는 그래서 그 목사님의 말이라면, 그분이 하시는 조언이라면 신뢰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분들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그렇게 될 수 있을지 넘어가겠습니다. 어떤 사람의 말과 행동에 대해 신뢰한다는 것은,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해서 분명히 알 때 가능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우리가 어떻게 신뢰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도전해주고 말씀으로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7장부터 이어져 오는 말씀이거든요. 7장에서 이어졌던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7장에 이스라엘의 어떤 절기가 지켜지고 있었죠? 초막절.
초막절 절기가 지켜지고 있었습니다. 초막절은 끝나지도 않고 계속 그 안에 머물러 있는 거죠. 초막절의 명절에 예수님께서는 지금 다시 그들에게, 유대인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7장 37절에 보면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라고 하셨던 이 말씀과 연결되어지면서 그 초막절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바로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12절 말씀에 오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빨간 글씨만 읽어볼까요? 시작. 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7장의 말씀을 좀 기억하고 있다면 나는 세상의 빛이니 라고 하는 것이 그냥 단순히 내가 좀 밝은 존재, 완전한 존재, 온전한 빛을 드러낸 존재로서 자신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겁니다. 왜 그렇죠? 초막절에 물의 예식이라고 하는 물을 떠와서 물을 길러와서 제단에 붓고 그 제단에 부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실 메시아의 은혜, 비의 은혜를 기대했던 그들 앞에서 예수님께서 나에게 목마른 자는 나에게 와서 마시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있다면 이것도 단순히 예수님이 그냥 아무 상관없이 뜬금없이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을 저만 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우리 그렇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수님은 왜 그러면 자신을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이야기하셨을까? 이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가 이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을 예수님이 어디에서 하셨느냐라고 하는 것을 사도 요한은 20절에 가르쳐주고 있는데 어디에서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죠? 헝금함 앞에서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니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헝금함에서 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헌금함이 있는 곳은 어디냐면 예루살렘 성전에서 여인들의 뜰이라고 하는 곳에 헌금함이 있었습니다. 이 예루살렘 성전 그리고 그 성전 밖에 있는 여인들의 뜰까지의 그 도면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른쪽에 크게, 왼쪽에 크게 여인들의 뜰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연보계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곳에 헌금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이 자리에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셨다는 거죠. 그래서 헌금함이 어떻게 세워졌나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보면 다음 이미지 보여주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보계가 있는 자리에 저렇게 나팔 모양의 병이 있어서 그곳에 헌금을 넣었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여인들의 뜰에 여인들도 들어올 수 있고 이스라엘 백성이면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그곳에 지금 계시면서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여인들의 뜰, 헌금함이 있는 여인들의 뜰에서 이야기하고 계시다고 하는 게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힌트입니다. 아마 유대인들은 이 말씀만 보도 지금 상황이 어떻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았을 겁니다. 초막절이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낮에 물을 길러오는 예식을 행했습니다. 그리고 밤에는 또 다른 예식을 행했습니다. 이미지를 좀 보여주시면 이런 겁니다. 저녁이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인들의 뜰에 모입니다. 여인들의 뜰에 모여서 기둥, 4개의 기둥을 세우고 그 기둥의 양쪽으로 동서남북으로 4개의 큰 등잔대를 설치한 다음에 그곳에 기름을 채웁니다. 그리고 그 기름을 채운 다음에 그곳에 불을 붙여서 예루살렘 성전에서부터 그 어두운 저녁에 예루살렘 예루살렘 전체에 헷갈리실까 봐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전체에 빛이 비춰지도록 하는 예식을 행했다라는 겁니다. 초막절에 지금 이런 예식을 행하고 있는 중이에요. 예수님이 이 예식이 여인들의 뜰에서 진행되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내용이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이야기하셨다는 거죠. 그러면 왜 유대인들은 이런 예식을 초막절에 행했느냐? 출애굽기 13장 21절 말씀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아멘. 초막절은 무엇을 기본적으로 기념하는 절기였죠? 그렇죠. 광야 생활을 기념하는 거였습니다. 광야 생활에 장막을 짓고 지내던 것을 기념하는 것이었죠.
그 광야 생활의 장막을 짓고 그들이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시는 방법이 어둠 가운데서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불이라고 하는 이미지는 그들을 광야에서 지키시고 보호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기념하는 겁니다. 그래서 불의 예식을 통해서 광야에서 그들을 지키신,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출애굽기 3장 2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하나님이 누군가에게 나타나시는 순간을 이야기합니다. 누구죠? 그쵸, 모세입니다. 모세에게 나타나셨던 그때 어떻게 나타나셨냐면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어떻게요? 다 타지 않았다는 거.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것을 불의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바로 꺼지지 않는 불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기름 그릇에 약 20리터가 넘는 기름을 채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계속 밤에 그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는 게 제사장들, 레위인들이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그곳에서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면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기대하고 고대하는 예식이 바로 빛의 예식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스가랴 14장 7절 말씀인데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밤도 아니라 어두워 갈 때에 빛이 있으리로다. 아멘. 이 스가랴 14장의 말씀은 마지막 때를 이야기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주신 말씀입니다. 낮도 아니고 밤도 아닌 그 어두워 갈 때에 빛이 나타나서 그 빛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나타난 빛이 온 세상을 비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과거의 장막에서 광야에서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셨던 하나님의 불, 그리고 그들을 이끄시고 그들의 삶에 역사하시는, 그들의 삶에 함께 임재하시는, 현재 그들의 삶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념하는 하나님의 불, 그리고 앞날에 그들을 비춰줄, 빛으로 오실 메시아를 기대하는 불, 바로 그 불의 예식이, 빛의 예식이 초막절에 진행되었다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예식을 통해서, 그리고 앞날에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는 예식을 통해서 어둠 가운데 그들을 비춰줄, 어둠 가운데 그들을 인도해줄, 어둠 가운데 그들과 함께 하실 하나님을 드러내줄 참된 빛을 기다리며 소망하며 지내는 예식이 바로 초막절 저녁에 행했던 빛의 예식이었다는 것이죠. 그 예식이 진행되는 그 중에 예수님은 그 자리에 서서 말씀하셨던 겁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통해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셨다는 겁니다. 그들이 기대하고 고대했던 그 참된 빛이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때 그들은 그걸 들으며 이렇게 반응합니다. 13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아멘. 그들은 예수님이 누군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자신을 드러내시면서 자신이 세상의 빛이라 말하시고 자신에게 생명의 빛을 얻을 수 있다 말하는 그 상황에서 그들은 예수님의 말은 너 스스로가 하는 말이니까 그 증언에, 그 말에 신빙성이 없는 거 아니냐라고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신뢰한 것이 아니라 그 말이 참될 수 없는 진리가 아니라는 이유와 근거를 그들이 가진 율법으로 제시했던 겁니다. 신명기 19장 15절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사건에 있어서 그것이 확실한지에 대한 증언을 통해서 그것을 확정하려면 한 사람이 아니라 2명, 3명의 증언을 통해서만 확정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혼자 스스로 혼자 얘기하실 뿐만 아니라 스스로 자신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두세 증인이 아니라 혼자 말할 뿐만 아니라 또 유대인의 율법과 그 랍비의 문서들 안에서 스스로에 대한 증언은 참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그들의 전통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으며 너의 말은 이 모든 율법 안에서 참될 수 없는 모든 것을 갖춘 말이다라고 예수님에게 반박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고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이고 그 상황과 예식과 그 모든 속에서 자신을 드러내시는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 아니라 그가 하는 말의 신빙성에 딴지를 걸고 있었다라는 거죠. 유대 랍비의 문헌에는 스스로의 증언에는 신빙성이 없다고 전해왔으니 믿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은 자신의 말을 왜 신뢰해야 하는지, 자신의 말에 왜 신빙성이 있는 것인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그들이 가지고 있던 생각의 첫 번째 부분을 지적하시며 말씀합니다. 스스로 하는 이야기에는 증거가 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그들의 생각에 예수님은 예수님이기 때문에 스스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참되다라는 겁니다. 그럼 왜 예수님이기 때문에 스스로 말하는 것이 참되냐라고 할 때 예수님은 자기가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 분인지를 분명히 아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런데 너희는 예수님에 대해서 어디서부터 왔고 어디로 가는지 전혀 알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나는 모든 것을 이미 알고 있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말하는 것이 참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육체적으로 생각했습니다. 육신적으로 생각했죠. 메시아는 어디로부터 와야 한다? 베들레헴으로부터 와야 한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디로부터 오셨다? 갈릴리로부터 오셨다. 그러니 예수는 메시아가 될 수 없다라고 그들이 판단하고 그들이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육체적이고 육신적인 것을 가지고 판단하고 이야기하고 있을 때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자신은 이 땅에 속하여 그렇게 자신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온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신이 있고 자신이 살아가는 그 삶이 무엇을 목적하고 있는지 분명히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말하며 하나님이 증언하는 것이기에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이기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것이기에 이 말은 참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태초부터 계시니가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이기에 그는 자신의 기원과 자신의 목적과 자신의 방향이 어딘지를 모두 알고 계시는 분이기에 그 진리가 그에게 있기에 그의 말은 참되다라고 그들에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이죠. 또한 그들이 한 명이 말하는 것은 믿을 수 없다는 율법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시며 아버지도 나를 증언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 스스로 증언하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 아버지 되신 그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증언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러니까 혼자의 증언이 아니라 2명 이상의 증언을 예수님은 그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어떻게 증언하셨는가? 우리는 요한복음 5장을 통해 이미 봤습니다. 요한복음 5장 36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아멘. 하나님이 예수님을 어떻게 증언하시죠? 어떻게 증언하고 계시죠? 뭘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역사는 뭘까요?
그렇죠?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 예수님이 행하신 일, 예수님이 행하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구원자이심을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증언하고 선포하고 가르쳤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스스로 하시는 말씀, 그리고 예수님의 삶에 역사하셔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는 그 모든 것이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세상의 빛으로 오신 메시아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그들에게 선명하게 이야기하고 제시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자신의 증언에 대해서 신뢰할 것을 그들에게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는 것. 그러면서 오히려 그들이 뭐라고 묻냐면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라고 되묻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무지함을 드러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이시기에 하시는 모든 말씀이 참된 진리라고 말하고, 또한 하나님이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 자신을 드러내고 가르쳐주고 계시기에 그들이 고대하고 기대하는 메시아가 이분이라는 사실, 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계시기에 그 증언이 참되다라고 끊임없이 그들에게 말하고 있지만, 그들은 자신이 만나고 있는, 자신이 얘기하고 있는 그 증언을 듣고 있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오히려 반박하고 반대하며 그를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안타까워하시며 말씀하십니다. 만약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아버지도 알았을 것이다.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아버지도 알았고 아버지의 역사도 알게 되고 아버지께서 보내신 내가 누구인지 깨달았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들은 예수님이 자신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 그리고 그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 그 역사를 통해 드러나시는 그 증언에 대해서 그들은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서, 메시아의 존재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메시아가 누구인지, 메시아가 어떤 존재인지 그것에 대해 관심을 갖고 알기보다 메시아를 통해 자신들이 얻게 될 것이 무엇인지, 메시아가 와서 자신들의 삶에 이룰 것이 무엇인지, 그 메시아를 통해 자신들이 얻는 유익이 무엇인지에 끊임없이 관심을 갖고 있었을 뿐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거죠.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선, 메시아의 존재에 대해선, 그가 왜 오셔야 했고 그가 왜 오셔서 어떤 일을 이루셔야 했는지에 대해선 전혀 관심이 없고, 그저 메시아가 오시면 자신들에게 어떤 유익이 있을까, 어떤 것을 누릴 수 있을까, 어떤 것을 자신들이 경험할 수 있을까에 대한 기대감만 가지고 그 예식을 행하고 있었음을 그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율법을 알았지만 그들은 율법에 무지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그들에게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메시아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기를 원하셔서 가르쳐 주셨지만, 그들은 그 율법을 가지고 자신들의 삶의 유익과 자신들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채워가기 위한 것으로만 사용하고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래서 그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고 있는데 그들은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들의 예수님에 대한 무지함, 곧 메시아에 대한 무지, 율법에 대한 정확치 않은 이해, 그것이 예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예식을 행하고 그들의 기도를 표출하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는 편협한 지식과 이해들, 자신의 유익들만을 위한 자기 중심성에 매몰된 자신을 위한 그 메시아를 바라볼 때 결국 예수님을 보지 못했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에게 관심이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어떤 것이 주어지기를 갈망하며 예수님 앞에 나오고 있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존재 자체, 예수님의 존재 자체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늘 내 삶의 유익이 어떤 게 있을까를 찾아내려 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무지를 그대로 두지 않고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과 하나님을 알기를 소망합니까? 아니면
지금 당장 내 마음을 위로해 줄 말씀, 지금 당장 내 삶에 도움이 될 만한 말씀, 지금 당장 내 삶에 능력을 나타낼 예수님의 존재에 대한 지식을 갖기를 원하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시며 그 빛을, 참된 빛을 보기를 정말 원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걸 질문하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어떤 그 기독교 유튜버가 그러더군요. 사람들을 그 유튜브를 보게 하려면 굉장히 자극적인 썸네일과 제목을 만들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이제 조회할 만한 주제를 가지고 사람들을 이제 끌어들여야 된다는 거야. 뭐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들 설교를 유튜브로 풀로 보실 수 있어요? 저도 못 보겠어요. 저도 제 거 틀어놓고 풀로 보니 너무 힘들어요. 30분 동안. 그래서 한 번도 제 걸 다 풀로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아직. 그게 쉽지 않죠. 근데 어떤 거에 우리가 손길이 가고 그걸 열죠? 결혼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나님이 주신 짝은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 이런 제목이 딱 돼 있으면 어때요? 궁금하잖아요. 아니, 그것도 안 궁금해요? 내 삶에 당장의 유익과 해답을 줄 수 있는 것을 찾지, 성경에 대한 진지한 관심과 예수님의 존재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갖고자 하는 것에 우리는 외면하고 그것들을 뒤로 후순위로 밀어넣는 경우들이 우리의 삶에 있다라는 것이죠. 삶의 순간들에 접목할 만한 것이 아니면 우리는 내려놓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성경을 내려놓는 거죠. 검색을 통해 답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검색을 통해서 그런 이야기들의 주제를 통해 내 삶에 유익된 것들을 찾아낼 수 있기 때문에 성경 자체, 하나님의 말씀 자체, 예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것을 가르쳐주는 그것에는 관심이 없고 클릭으로, 검색으로 챗 GPT에게 물어보며 답을 찾는 게 우리의 현실이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얼마나 진지한 관심,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해서 분명한 이해를 갖고자 하느냐. 하나님은 그걸 우리에게 질문하고 계십니다. 아니, 하나님에게 얼마나 관심이 있느냐. 그 답을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으려 하고 있느냐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성경 강좌를 통해서 종교개혁의 역사에 대해서 잠깐 그 청년들과 같이 강좌를 열었었습니다. 그 강좌를 이야기하면서 종교개혁자들이 강하게 붙잡고 종교개혁자들이 결코 포기하지 못한 게 무엇이냐면 바로 이 성경을 성도들에게 지워주는 것이었습니다. 중세 로마 가톨릭 교회는 라틴어로 된 성경뿐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라틴어를 읽을 수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사제들조차도 라틴어를 모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가 얘기해 주는 걸 외우고 그냥 그 앞에서 얘기할 뿐이었죠. 그래서 성경은 피상적인 것이 되었고 관심 없는 것이 되었고 사제의 말이면 다 된다고 여겼던 시대가 중세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는 안 된다라고 생각했던 종교개혁자들이 성경을 그들의 언어로 번역하고 그것을 보급하기 시작할 때 그들은 자신들의 목숨을 내놔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가르쳐주는 이 말씀이 우리들의 손에 들려지기 위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 우리는 성경을 들고 있지만, 성경을 가까이 있지만 우리는 그 성경을 오히려 우리 스스로 내려놓고 있습니다. 성경이 어렵다는 이유로, 성경에서 뭘 찾아야 할지 모르겠다는 이유로, 성경에서 내 삶에 유익이 될 만한 것이 없다는 생각으로 우리가 성경을 내려놓고 간단하게 답을 찾는 것을 찾아 이 성경보다 다른 것을 찾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오늘 여러분 들어올 때 그 미디어국에서 그 성경을 자랑해 주세요 하는 거 보셨어요? 네. 성경책 여러분 혹시 들고 오셔서 찍으신 분 계세요? 요즘 잘 이렇게 성경책 많이 안 들고 다니시죠? 핸드폰으로 이제 많이 보시잖아요. 그래서
어떤 그런 취지에서 성경책을 가지고 다니는 취지에서 아마 이제 미디곡에서 그걸 진행하는 것 같아요. 근데 뭐 가지고 다니는 거 좋습니다. 또 뭐 핸드폰으로 들고 다니셔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성경 자체를 읽고 그 성경 자체에서 하나님을 찾는 것에 대해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어렵다는 이유로 우리의 무지를 방치합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계시를 묵상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외면합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좀 더 쉽게 얘기해주면 그것을 따라 쫓아갑니다. 그러다 보면 이상한 데 가서 이상한 성경 공부하다가 이만희를 찬양하게 될 겁니다. 말씀을 붙잡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 수 있고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 때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도 모르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습니까? 내가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르고 왜 오셨는지도 모르고 무엇을 이루셨는지도 모르고 그것을 통해 나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고 관심도 없는데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내 삶에 나아가는 방향 속에서 내 삶을 이끌어가시는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은 누구신지 알지 못하고 그것에 대한 관심도 없으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진짜 믿어서 그 길을 갈 수는 있겠습니까? 우리의 반응은 이렇겠죠. 아니야, 이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 아니야.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야. 내가 알았던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야. 내가 들었던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야. 내가 인터넷에서 봤던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외면하고 눈을 가리고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처럼 그것이 맞냐라고 증거를 대라고 말하며 끊임없이 자신의 생각과 경험으로 반박하고 반문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걸 안타까워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거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으신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발견하고 알아갈 때 우리는 믿을 수 있습니다. 간혹 그런 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믿고 싶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런 마음이 너무 귀해요. 그래서 성경을 보라고 하면 그건 좀 싫다는 거예요. 너무 어렵고 힘들어서, 너무 두꺼워서. 그렇죠? 66권이나 되니까 두껍긴 하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싶은 마음, 하나님을 알고 싶은 마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경을 외면하고 있다면 이 바리새인들의 무지함이 불신으로 갔듯 우리의 무지함이 결국 하나님을 향한 불신으로 맞이하게 될지 모른다는 사실을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신뢰하며 따르기를 원한다면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알아야 따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알아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알아야 예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알고 그 마음을 통해 기쁨과 평안과 안식이 무엇인지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예수님을 가르쳐주는 말씀을 외면한다면, 말씀을 버리려 한다면, 말씀을 내려놓는다면 우리는 절대 알 수 없다. 알 수 없는 것은 결국 불신을 향해 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동학교회 청년 지체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이게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겁니까? 어려운 순간 눈 감고 제비 뽑아서 보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진지하게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찾기를 소망하며 하나님이 이곳에 있음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입니까? 우리가 그런 청년들이,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이 우리 가운데 와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존재와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와 성령 하나님의 존재를 깊이 마음속에 새겨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 예수님을 믿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신앙, 성령님을 쫓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으로 변화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간 같이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